너그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넘으셨네. 오 주님 나의 죄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의 죄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당한 종들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러운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넘으셨네. 오 주님 나의 죄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죄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죄 하렵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쌀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죄배에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듣는 영상으로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분이 바로 집사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길거리에도 사람을 찾습니다 하는 광고 어때요? 많이 붙어요, 안 붙어요? 광고, 목격차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 찾아서 알려주면 현상금이 크게 걸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문제를 보면서 현상금이 크게 걸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1999년도에 보았더니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현상금이 5천만 원 걸렸더라고. 그 당시 때 웬만한 사람은 100만 원, 조금 커야 200만 원 있는데 신창원이는 5천만 원의 현상금이 걸렸어. 그래서 또 찾아봤더니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아주 책도 나왔는데 어떤 책이 나왔냐면요. 신창원에 대한 책 나온 거 보셨어요? 이분이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라 그래가지고 책이 나왔는데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요. 907일의 고백이란 게 뭐냐면 907일 동안 도망 다니는 거예요. 사람은 찾는데 도망 다니는 거에 대한 것을 변호사가 그것을 이렇게 듣고 쓴 책이 이 책이더라고.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한번 제가 쭉 찾아봤는데 그분 때문에요. 경찰이 옷 벗은 사람이 또 교도관까지 옷 벗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또 그 사람을 찾으려고 경찰이 얼마가 동원이 됐냐면요. 97만 명이 동원이 됐대. 그 사람 찾으려고. 현상금까지 내고. 가스총을 2번이라도 맞고 도망가고요. 오히려 경찰이 2명이 와서 잡으면 그 사람들의 이 무기까지 빼앗아 버리고요. 아주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분이 하는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은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라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이 쌍놈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에 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에 악마가 생겼다. 그분이 써놓은 글을 여기에 하나 대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 하면 의인을 찾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찾냐면은 이 쌍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빨리 꺼져 있던 누구를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찾고 있는데 세상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빨리 꺼져라. 아니면 그 사람은 평생 못 나오게 어디다 집어넣어라, 감옥에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신두름이 많이 생겼는데 그 사람은 깜빵에서 얼마나 했는지 24시간 그냥 CCTV를 틀어놓고 감시를 하더라고. 24시간. 그래서 옷 벗고 뭐 한 것은 모자이크 해놓고. 감시를 24시간 그래서 인권침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어떤 얘기냐. 참 찾는데 어떤 사람 죄인을 찾아서 그 죄인을 감시하고 그런 것이 어디예요? 이 세상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시는데 뭐하러 찾으시느냐? 하나님의 방식은 죄인을 찾는데 죄인을 용서해 주려고 찾으신 거예요. 죄인을 왜 찾는 거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찾는 거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찾으신 거예요? 죄 있는 자를 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죄 있는 자를 찾는 이유가 뭐냐?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주시려고요? 해결해 주시려고 찾으시는 그 주님, 오늘 특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찾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성경 본문은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냐? 이 사울이란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울이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어. 그리고 여기 오늘 사도행전 9장 넘어가서 보면 다시 앞에를 보세요. 스데반을 죽이고 그 다음에 1절 같이 하는 말 읽어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악랄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란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수를 전하면서도 사울을 향해서도 이 스데반은 어떻게 하고 죽었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죽었어. 자, 우리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어떤 마음을? 좋은 마음 가져요? 아니,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린 거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뭐 하니까 우리도 좋은 마음 갖냐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얻어맞고 죽어도 성경에서 한 번도 데모하고 그들과 싸웠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그들에게 얻어맞으면서 오히려 처참하게 죽은 광경을 어디에 써놨어요? 성경 속에 써놨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 그렇게 하시는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여서 그렇게 하는가요? 그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가 했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세상에서는 계속 어떻게 하는 세상이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야.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안 찾으셔. 이제 세상 끝나고 나면 안 찾아. 그때는 어떻게 찾냐? 심판할 자를 찾는 거고,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냐? 구원할 자를 찾으시는 것이 지금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로 스데반이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죽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또 잡아 죽이려고 달려간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누구까지 찾으셨냐면 이 사울까지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더 이상 나가보게 되면은 어떻게 말하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누가 먼저 찾으셨어요? 박해하는 시대의 사울을 예수님이 먼저 찾으셨어요.
왜 찾으셨을까요?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누구를 위해 기도했어요? 박해하는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누구의 기도를 듣고 찾으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의 죄를 묻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그 기쁨을 갖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이런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근데 특히 또 누구에게 말을 하냐면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을 찾아가서 뭐 해주라 그러냐면 가서 눈을 뜨도록 위에서 축복해주고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라 그러네.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지금 이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뭐라래요? 오늘 10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러니까 이 말이야. 하나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스데반도 죽이고 적지 않은 해를 끼치고 지금 또 우리 잡으러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서 낫게 해주라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 말이야. 가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오히려 그냥 모른 척 해버려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가서 죽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하는 거고요? 이러한 때 예수님 말대로 가서 기도해 주고 낫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을 모르는 시대야. 우리는 무엇을 찾느냐 하면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을 찾아. 우리에게. 세상은 전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모르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죄 없는 자는 세상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러면 어떤 자를 찾으시냐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어떤 자를 찾냐면 고백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세상은요, 죄를 짓고 고백하면 그 다음에 고백할 때까지는 봐준 것 같아요.
근데 죄를 짓고 고백했다가는 그것이 올무가 돼서 어떻게 되냐? 검찰이 막 얘기해가지고 죄를 얘기하면 봐줄 것 같이 얘기해. 근데 죄를 다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 고백한 것이요, 우리 죄인이라는 뭐가 세지냐면은 증거물이 돼. 그 얘기는 절대로 나중에 안 그랬다 그래도 뺄 수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검찰에 가서 그때 내가 고백 안 했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자진환수하고 자진한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본다는 것을 세상은 많이 경험해요, 안 해요? 세상은 수도 없이 많이 고백해요. 그때 내가 고백 안 할까? 그런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를 고백하며 그런 걸 알려주냐? 끝까지 죄를 지었어도 증거 대봐. 그리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일해가는 세상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죄인을 찾아서 죄인이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진원지처럼 보여져 가요. 상당히 억울하죠? 코로나를 많이 퍼뜨리는 또 장본인처럼 돼가.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가 갔는데 우리 기독교만 특별히 많이 해. 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또 경찰까지 왔다 갔으니까 더 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쓴 마음이 많이 있죠. 그렇지 않아도 교인들이 안 와서 속상한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속상한데 와가지고 또 부채질하고 가. 그래서 함께 뭐하냐? 싫어하고 그리고 반정부 투쟁하고 한번 얘기해. 누가 원하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절해도 세상은 교회가, 우리는 문제 없다고 얘기해도 세상은 교회가 많은 문제를 있다고 지금 아예 그냥 누구도 그 말을 거절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져 버려서 누가 이래가고 계신 거예요? 마귀가 이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살리고 싶어서 저는 일한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뭐를 인정하지 않느냐? 죄악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한국교회에 많은 부흥을 줬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교회를 부흥하는데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다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느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바벨론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지금 시대는 또 어떻게 일해 가시냐? 하나님이 일해 가신 일은 바벨론을 통해서 일한 것처럼 정부를 통해서 일해 가시고 악한 자를 통해서도 뭐를 일해 가시냐? 하나님은 일해 가신 하나님.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야. 아멘. 그러니까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면은 뭐가 있고 사는 길이 빨리 생기는 거고, 죄를 인정하지 않냐고 끝까지 우기고 이겨나가면 이겨질 것 같은데 지는 거야.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문제 앞에서 반항하고 그런 문제 앞에서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누가 개입해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가장 우두머리인 그 바울을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돕기 위해서 찾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변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돕는 일에 최고의 수장으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예수 믿고 고백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겨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이 일하신 게도 멋져요. 사람이 일한 게도 멋져요. 하나님이 일해 가신 일이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가 일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고 거기에 함께 달려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앞에 역대하 7장 13절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정령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지금 뭐가 많아요? 우리에게도 지금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유행하게 되어 있죠. 세상에 팬데믹 되어 있어. 메뚜기 때 지금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어마어마하게 넘어오죠. 지금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은 게 아니라 하늘을 열고 지금 태풍이 지나가면 또 오고 지나가면 또 오고. 여러분 하늘을 닫는 것도 있지만 하늘을 여는 것도 있죠. 심판. 지금 여기에 해당한 거에 다 성경에 나온 거 다 해당돼요? 안 돼요? 우리에게? 다 해당된 상황이야. 그 다음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하라냐?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이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세상이 알아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문제래. 하나님을 찾는 게 문제래.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테 누구를 찾으라고요? 누구를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야.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을 찾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지금 가장 뭐 해야 될 때요? 지금 시대가 하나님을 가장 찾아야 될 때가 어느 시기예요? 오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고쳐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더 나가서 봅시다. 하나님을 찾는데 창세기 4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금 자기 동생을 누가 죽였어요? 가인이 죽였어. 그것도 여러분 우발적인 사고예요? 아주 계획적인 사고예요?
계획적이란 말은 여기 없어. 그러나 여기 성경을 가만 보게 되면 아우에게 뭐 하러 가자 지금? 들에 가자. 그리고 전혀 대책이 없을 때, 일하고 있을 때 가서 쳐서 죽여버렸어. 그랬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와서 찾았어. 지금 하나님이 알고 찾아온 거예요? 모르고 찾아온 거예요? 죄를 지은 걸 알고 찾아왔어. 근데 아벨이 하는 말은 뭐였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지키라는 법을 교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오히려 더 뻔뻔스럽게 뭐라고 말해요? 지키는 자라고,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항변했어. 하나님은 여기서 죄인을 찾으시는 것도 죽이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실 때는요,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살리려고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으시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찾으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죄인을 찾는데, 죄인을 왜 찾으신지 아세요? 죄인을 고백하게 되면 의인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뭐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은 뭐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분으로 알아요? 찾으시면 나를 벌 주시려고 찾으시는 줄 알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되 우리를 벌 주시려고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시려고 찾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찾아요. 왜 찾으신지 아세요?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봤자 잡아가지고 어디 넣은 것밖에 없어요. 깜빵에 집어넣으면요, 비용도 얼마나 많이 든지 아세요? 한 명을 깜빵에다 지켜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한 달에 케어하는, 지키는 비용만, 그때 누가 산정해 놨는데 한 사람을 깜빵에서 지키는 비용이 200 몇십만 원 들어간다더라고. 한 명을 감방에 나서 그 사람을 먹이고 교도관 세우고 그리고 건물 짓고 그 사람을 관리하는 비용이 200 몇십만 원이 돼. 한 명당.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찾으시는 문제는 뭐냐? 우리를 뭘로 해주려고? 죄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인 만들어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한 사람. 그래서 죄를 인정한 사람을 오늘 찾고 계십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 두리라. 거기서 의의 신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예요? 소돔 고모라 성이 누구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인이란 의인이 어떤 의인이에요? 죄를 인정하는 자야. 그러면 소돔 고모라는 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해요, 안 해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천사가 2명이 갔더니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것이 어디에? 소돔 고모라 성.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어디서 굴러오는 돌이 돼가지고. 그리고 누구를 죽이려고? 오히려 롯을 죽이려고 해요. 세상은 뭐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을 찾으신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인정한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면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사는 자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어디를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위의 것을 찾는 자. 근데 이 세상은 위의 것을 찾고 살아요? 아래 것을, 땅의 것을 찾고 살아요? 온갖 이 세상은요, 더러운 것을 찾아. 이 세상의 것. 그래서 교회가 왜 문제가 많이 되냐? 이 세상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는, 위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어디 것을 찾아요? 오로지 하늘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을 찾아. 그래서 땅의 것을 더 가지려고 어디에 모여드는 거예요? 어디에? 광화문에 모여들고. 뭐를 찾기 위해서요? 잃어버린 권력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 것을 찾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땅의 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자. 죄인은 어디 것을 찾아보냐? 여러분, 그래서 이날에 우리에게 기쁨인데, 우리에게 기쁨은 이 땅의 것을 찾음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고 누구를 찾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찾음으로 오는 기쁨. 그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어디에는 관심 없어. 어디에는? 하늘의 것을 찾는 데는 관심이 없어. 오로지 우리의 관심은 어디 거예요? 어디의 것? 하늘의 것이요, 땅의 것이에요. 그 땅의 것을 찾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온갖 죄를 짓고 도해가는데 그것이 뭐인 줄 모르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죄인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만둬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그냥 전염병이고 뭐고 다 줘가면서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요, 우리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일해 가시냐면, 어제나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요, 이렇게 코로나로 팬데믹 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진짜 고백은 이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없으면 죄를 찾겠냐고요. 은혜가 없으면요, 진리를 들이대고, 그리고 그 진리를 들이대서, 율법을 들이대서 죄를 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죽이는 일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나 기독교는 언제나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언제까지냐? 주님이 다시 재림하기 전까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보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를 해치고 이렇게 지금 사울 같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요? 그냥 불을 내려서라도 막 죽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이야. 그러면 그 마음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죄인의 마음이에요? 죄인의 마음으로, 죄인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고백이 우리 그 고백이에요.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더 강력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풍성한 가족들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3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우리는 어떤 걸 원해요? 재앙은 누구에게 따른다? 죄인을 따라.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가 팬데믹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뭐예요? 재앙은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지금?
이 죄가, 여러분, 세상은 죄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마귀는요, 이 세상을 망하는 길은 어떻게 하는 게 망하는 길이냐면, 죄를 많이시켜 하는 게 이 세상이 망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뭐를 많이시켜 만들어요? 죄를 더 많이시켜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정부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차별금지법이라도 만들어서 동성애자들을 더 만들고, 그렇게 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더 죄악의 도성이 더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가운데, 자, 이 세상은 지금 죄인을 잡아 죽이려는 세상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 목적이 오늘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서 같이 먹었더니, 제가 죄인의 집에 가서 함께 먹는다고 세상 사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했어요. 공격의 대상이 누구였냐? 예수님이었어. 왜? 죄인의 집에 와서 먹는다는 거야. 죄인의 집. 근데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지금 누구의 고백이에요? 자,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조금 받았느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은혜를 조금 받았을 때는 내가 죄인인 줄만 알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은혜를 많이 받고 난다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시되. 죄인 그 정도가 아닌 죄인 중에서도 최고로 나쁜 뭐이다? 죄인이래.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뭐에 쓰게 되면 이제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같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있으면 놔봐,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누구다? 나다. 근데 이 시대는 죄를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이 시대 죄를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만나서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울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누구의 일을 방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누구를 만나니까 알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죄인인 걸 아는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 분명한 결론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죄인인데도 죄인인 걸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면 뭐를 알아요? 내가 흉악한 죄인인 걸 아는 거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인인 줄 알고 사십니까? 나는 죄인인 줄 모르고 사십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에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했는데 우리 구호를 한번 해봅시다. 구호. 자, 시작. 은혜를 모르면 죄인을 찾아 죽이려는 줄 알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은혜를 받으면 죄인을 찾아 살리려는 줄 알고 죄를 시인한다.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은혜를 모르면 죄인을 찾아 죽이려는 줄 알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은혜를 받으면 죄인을 찾아 살리려는 줄 알고 죄를 시인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뭐를 찾은 계셔요? 죄를 찾아. 성경에 보면은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완전 범죄했어. 그거 보고 세상 말로 하면 완전 범죄야. 왜? 죄를 지은 것을 아무도 모르고 어떻게 했어요? 같이 공고문이 있었어요. 누구? 요압. 그리고 요압도 그걸 눈 감아주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요 요압에게 끝까지 큰 소리 못 쳐. 요압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면은 여러분 죄를 안 들키고 그대로 완전 범죄했기 때문에 숨기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또 왕이야, 왕.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놔뒀어요?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죄를 지적하고 알려주시려고 누구를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 여러분 나단 선지자 보냈어도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무명인이야. 뭐 하면 돼? 한마디 하면 끝나. 너희놈 감히 내가 어떻게 반장? 그리고 여봐라 저놈을 끔찍같이 뭐 우리 아도 죽였는데 그거 못 죽이겠어요? 가서 죽여라. 내가 죄도 안 지었는데 내보고 죄 지었다 한다. 그리고 사람 시켜서 보내서 죽여도 돼. 큰 소리 치고.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한마디 변명 없이 맞습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죄를 안 지어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적할 때 그 죄인이 바로 누굽니다? 납니다. 맞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너무 감동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내 죄를 사해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적했으면 그 죄를 지적해서 그 다음에 그 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인정한 다윗을 가장 뭐라고 해주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최고 어떤 자로 만들었어요?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오늘 정리해야 될 게 분명한 거예요. 죄를 알려주신 것은 뭐 하려고? 죄를 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아멘. 이 세상은 누구를 못 만난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끝까지 신안해야 돼. 근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좀 덜 부끄럽겠는데 누가 죄를 인정하지 않아도 누가? 우리 한국의 교회가 그 죄를 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꼼짝 못하게 뭐 해라? 뭐 해라? 죄 인정해라. 죄 인정해라. 오늘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부를 이겨보겠다고 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냐? 죄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죄를 인정하도록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못 베풀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도 한국교회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야. 뭐 하기 위해서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면은 뭘로 보느냐? 좋게 안 보여.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죄가 아무리 커도 성경은 말하냐?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 은혜가 더 넘쳤다. 이 죄가 많다는 말은 여러분 내가 죄를 많이 지으란 얘기 아니야. 은혜를 받으면 누가 죄인인 걸 아냐면 내가 흉악한 죄인이란 걸 알아줘. 은혜를 모르면은 뭐를 모르는 거야?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뭐 하기 위해서 일하신다?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죽이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뭐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일하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냐? 아무리 죄가 있어도 지금은 죄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해결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가 지나면 죄를 내가 해결받고 싶어도 어떻게 하냐? 해결받을 수 없는 시대.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는 얘기는 뭐를 해결해야 되는 시대? 죄를,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죄 있는 자들 오라고 말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죄인을 찾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속성을 갖고 계셔.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어디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 문제는 어디서 다 해결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해결해 놨어요. 그러면 한 가지 일만 남아서 이제는 내가 뭐만 하면 돼요?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뭐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런데 다 해결해 놓은 것을 우리가 뭐 하지 않으므로, 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은혜의 혜택을 못 잊고 사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이 그 죄 문제를 알게 하려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팬데믹 때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시는 거예요. 더 크게 베푸시는 시기예요. 아멘. 그러게 되면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죄가 있어도, 코로나가 팬데믹 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없어요. 오늘 그 하나님을 오늘 고백하고 오늘 승리자로 서는 그 승리의 은혜야 역사가 오늘 우리 언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찾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오히려 복으로 갚아주시려고 한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그 하나님을 모르기에 죄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죄를 안 지었다고 변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 백성들마저도 죄를 인정하기보다도 죄를 거절하려고,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최고의 복을 오늘 또 누리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전해주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